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나이가 많고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이 노인네인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죠. 물과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한번 태어난 것, 그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and of the Spirit,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from ab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땅에서 한번 태어나고 또 위로부터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육체와 위로부터 또 태어나는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로는, 그 육체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데, 무슨 정치인도 무슨 기업가도 이 거듭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새해가 바뀌고 이러면은 새해는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적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하고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태어나는 것 말고 이 세상에 거듭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 그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거듭남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용어이고 말입니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죠. 내가 거듭났다. 아무리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여기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다, 장로님이라고 다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거는 그런 직분이나 어떤 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사람,
정말 시청자 여러분 다 거듭났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혹시 아직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계시다면 위로부터 오는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은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품격, 오늘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 그 삶의 영역에 있어 품격이 어떤 거냐, 또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품격이란 것은 품성과 인격의 복합어입니다. 품격, 품성, 이거는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바탕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있고 또 갖춰야 되고 또 더 발전해 가야 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거듭난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금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하라. 거듭난 사람의 품격에서 우리가 품격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언어에 관한 것이죠. 여기 거듭난 사람에 있어 언어 생활, 이 품격의 중요한 언어 생활에 관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거짓을 버려라. 거짓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익숙했던 그런 우리 배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버려라. 마치 음식 찌꺼기나 더러운 쓰다버린 쓰레기처럼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라. 그리고 참된 말을 하라.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진실하잖아요.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거짓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말하는, 이걸 아전인수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좋을 대로 불리한 건 말하지 않거나 불리한 건 변명을 하면서 자기 장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만 떠벌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의 배경입니다. 성도는, 거듭난 크리스찬은 지체 간에 참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익숙해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이죠. 그런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정제된 말을 쓰고 그 말에 대해서 진실을 담아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언어를 또 이러한 여러 배경, 문화를 전수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으로 이와 같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 있고
진짜와 너무 혼돈. 지금 뭐 페이크 뉴스라고 온통 이 유튜브 뉴스에 누구는 이혼했다, 뭐 누구는 뭐를 또 어떻게 했다, 누구는 망했다, 누구는 죽었다, 이런 허위맹랑한 그런 유튜버들이 보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쇼크를 주고 또 그 결과로 시청률을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참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체간에 참말을 할, 지체가 누굽니까? Members of the body라고 그랬습니다. 몸에 함께하는 지체, 교회로 말하자면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참말을 하도록 언어 생활에 있어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덕스러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말, 용어를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말이 참 정제되고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말, 이를테면 돈은 더러운 말은 이게 돈과 관계됐다든지 뭐 어떤 성적인 문제와 관계됐다든지 우리가 쓰기에 좀 너무 뭐랄까요? 비루한 말이라 할까요?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자주 쓰면 사람이 망가지고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aptly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적절한 말, 이런 뜻입니다. 적절한 말이란 덕을 세우는 말이고, 적절한 말이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마치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쓰지 말도록 노력을 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의도한 대로 그런 언어를 써야 한다.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불편하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언어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 거듭난 사람의 언어 생활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스럽게 하여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여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내가 말을 하고 돌아서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영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품격 제1순위의 언어 생활인데, 이 언어에 있어서 이렇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거듭난 사람의 감정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어에 못지않는 이 감정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26절부터 봅니다. 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분은 감정에 관한, 분노죠. 감정에 관한 것. 분노를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거듭난 사람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In your anger, do not sin. 분노를 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 아니다.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KJV, 킹제임 버전에서는 Be you angry and sin not. Be angry가 뭡니까?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화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의로운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Be you angry.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여러분, 화낸다고 화내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들이 과격하게 치고 들어오거나 내 판단에 너무 다르거나 그러면서 억압을 가해올 때는 사람이 분노하게 돼 있죠. 그래서 be angry라고, be you angry. 분노를 내어라, 화를 내어라.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다. And sin not. 그것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화내는 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억제하면은 그것이 하룻밤을 지나고 이틀밤을 지나면서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되어서 거기서 점점 자라서 심지어 암이 되거나 이런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사람이 망가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억울한, 최근에 자살한 젊은 연예인이 있었죠. 배우.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로 느꼈습니다만은 그 경찰에 끌려가 무슨 보도들의 유튜브 보도나 이런저런 뉴스의 보도가 이 젊은이를 너무 아프게 만들어서 결국 사살하게 된 겁니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너무 이러한 것들을 잘 처리하는 방법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이 있든 없든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화를 꼭꼭 참고 참아야 돼. 그것이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감정 처리에 있어서 감정은 화가 나면은 화를 내라. 분노를. Be you angry? Not sin. Sin not.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화를 내면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정상인데 그걸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자리까지 갖고 들어가서 하루 이틀 계속 그것을 끙끙거리지는 말아라. 즉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과격한 말을 해서 옆에 어느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낮춥니다. 잘못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I'm sorry 말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 상대가 자식이든 그 상대가 아내든 그 상대가 가까운 친구든 그 상대가 어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화를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지는 마라.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다. 잘 다스리면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죠. 간디가 1893년에 이 젊은 변호사 시절에요.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곳을 여행하는데 그 기차 가운데서 그 영무원입니까? 승무원이 와서 여기는 유색 인종은 탈 수 없다. 유색 인종이 여기 사용할 수 없다. 1등 칸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표를 구해서 이렇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 했더니 그 승무원이 간디의 짐을 밖으로 집어던져 버린 겁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그 짐을 끌어안고 대합실에서 추운 날씨에 떨면서 밤새도록 얼마나 그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끓는 분노, 그것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나는 내 생애를 유색인종, 인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결심을 그때 한 겁니다. 그때가 1893년 젊은 변호사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잘 조절하면 훨씬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분노를 오래 품으면 덫이 있다는 것을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라. 마귀가 틈을 타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26절 하반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분을 냈으나 빨리 풀어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마땅히 상대에게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는 그런 합리적인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감정 처리에 맞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분노가 자리 잡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결국은 내 생애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언어 생활에 이어서 거듭난 사람의 감정 처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일에 관한 태도입니다. 어떤 일에 관한 태도 2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거듭난 성도,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이런 품격을 갖춰야 된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는 그런 세속화된 스타일은 버려라. 갖지 않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지 근성을 버려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다시란 말은 전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과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죠.
거지 근성을 버려라.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라. 거저 취하는 것, 거저 얻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우리 말에는 뭐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걸 뭐 먹니 어쩌냐고.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하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하라는 일에 대한 태도가, 그러면 건강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여 치부를 해서 그러한 야망과 욕심을 품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뭐 복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 1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믿는다가 22.7%인가 밖에 없나. 불신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77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100명 중에 78명이 대통령을 안 믿어요. 젊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대통령 그러면 그 존경, 하늘을 쳐다보시고 그래야 성장해 가는데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것.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나도 저렇게 멋있는, 나도 저렇게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목표를 갖고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성장해 가야 이게 국가적으로나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믿지 않는다가 80% 가까이 돼버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필요 없는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걸 법을 만든다, 거부한다. 왜 거부하냐? 지도자들은 준비된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시를 쓰려면 시인의 삶을 살아야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도자의 꿈을 그리면서 성장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평안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자를 돕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일의 목적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일은 반드시 목적, 어떤 목적? 성경이 말한 대로 선한 목적.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거야. 힘을 써 일하는 거야. 자식에게 남겨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라.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을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 일에 대한 태도, 그것은 거지 근성을 버리고 공짜 좋아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손을 위해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 설정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품격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한 태도, 이거에 대해서 각각 에베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 기본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모든 악독과 31절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 여기 가혹하고 도끼가 있는 걸 악독이라 하죠. 노함, 이거는 일시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분냄, 이건 분냄, 노함의 장기적인 영속적인 그런 표현. 떠드는 것, 노함에 대한 겉으로 표현을 표출하는 걸 말하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로 비난하는 것, 상대를. 지금 우리나라 마치 정치인들 여당 야당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청해보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 정치 엘리트들이 조금 고상한 말을 쓰고 국민들이 의식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막 말을 막 합니다. 정말 축복이 안 됩니다. 회방하는 거죠. 악의로 비난하는 거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남을 해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면은 앞에 것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 버려라.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기본이 돼서는 안 된다. 거듭난 사람의 기본은 인자함이 있어야 된다. 인자함. 이 친절함이죠. 영어로 kindness입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식당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뭐 모든 일에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식당에 필수적인 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맛이 좋아야 되고, 하나는 친절해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하루에 80명, 요즘에는 많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이 카드 배달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막 화를 내고 막 강한 욕설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괜히 카드를 주면은 서로 받고 주면 되는 일인데도 막 은행을 욕하고 카드사를 욕하고, 또 그거는 곧 저를 욕한 것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저도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웃어 넘깁니다. 인자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내적인 애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빈궁한 자에게는 따뜻함으로, 이게 인자함이고, 내면은 애정을 갖고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이런 기본을 깔고 우리가 대처할 때에 거듭난 사람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값없이 줄려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값없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 바울이 이 책을 쓰기까지 그 당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정말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무슨 감옥에 가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합니다.
바울, 이 책을 쓴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그 앞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우리도 거기에 고민을 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품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모든 일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함,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오늘 거듭난 사람의 삶의 스타일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 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자,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